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찬양함으로 상처 입은 심령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심령들 튼튼하게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392장 개회성으로 함께 찬송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 후에 이창문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거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 민족과 교회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의 영광을 가리웠던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물었던 대지에 촉촉한 봄비를 내려주시듯 어리석고 메마른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새로운 믿음의 싹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환난도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월을 맞으며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지난날 조국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을 때 몸을 아끼지 않고 조국의 평화와 자신의 몸을 맞바꾼 순국한 선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그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목숨 바쳐 사랑한 이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민족은 두 개로 나뉘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잘못된 사상이 무너짐으로 속히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 전체가 주님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소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모습의 교회일지라도 우리들 더욱더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과 은사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소망과 찬양이 넘쳐나는 강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하는 일꾼들의 섬기는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 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반모섬 같은 상황. 매일 교회에서는 끊이지 않고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새벽에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각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가정을 생각하면 이런 감사가, 저 가정을 생각하면 저런 감사가 계속 샘솟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정은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감사해요. 저 가정은 저렇게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해요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가도 한쪽 마음 구석으로는 이 가정을 생각하면 이런 가시가 생각이 나고요. 저 가정을 생각하면 저런 가시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은 이렇게 도우시고 저 가정은 저렇게 도와주세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정마다 또 가족마다 자녀마다 가시가 없는 가정이 사실은 없어요. 모두 저마다 가시로 아픔을 앓고 있고요. 또 그것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 한 것 보실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에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잘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당할 것이라고도 하지 않고요.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하지 않고요. 고난 당한 것이. 짧지만 아주 강력한 울림을 우리들에게 주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고난당할 때는 결코 이 고난이 내게 영육간의 유익이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할 틈도 사실은 없는데요. 말씀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그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유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힘들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가깝고 또 먼 미래에 어느 날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할렐루야.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말씀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95세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반모섬에 유배가 돼요. 그 유배된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유로, 기독교를 숭배한다고 하는 이유로 유배를 당합니다.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배하는 10군데의 유배지 중에 가장 악명 높고 가장 그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유배지로 유명했는데, 이곳에 95세가 되는 이 사도 요한이 유배가 된 거예요. 젊은 사람도 견디기 참 힘들다고 하는 강제 노동을 그 늙은 몸으로 감당하면서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데에 유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반전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이곳에 유배가 돼 있는 동안에 뭘 했어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정말 성경 가운데 불후의 명작과 같은 성경으로 남기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다음에는 더 이상의 성경이 없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성경이 마침표를 찍는 그 일을 이 사도 요한이 이 악명 높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감당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배지에 갇히기는 했지만 이곳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감당하고요.
유배지에 갇히기는 했지만 그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그 음성으로 듣고 성경에 기록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마치 이 모양 저 모양의 반모섬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물을 수 있어요. 나도 이 반모섬에 누구처럼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사도 요한처럼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요한처럼 우리들의 갇혀 있음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갇혀 있음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역경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이 상황을 영광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고, 회복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고, 승리로 바꾸시기를 아멘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고난의 역경의 반모섬과 같은 상황과 그 장소를 어떻게 하면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바꾸실까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배지 같은 반모섬 같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바꿀까를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교훈이, 첫 번째는 어려울수록 주의 날을 지킬 때 나의 반모섬이 어떤 자리가 된대요? 영광의 자리가 된대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날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명 높은 유배지에 갇혀 있으면서도 첫 번째 무엇을 기억했대요? 주의 날을 기억했대요. 두 번째 누구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주의 전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주의 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이 지금 고통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가 생각이 나고 어떻게 예배가 생각이 나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시달리든지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할렐루야.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총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느 성경에 있는 어느 구절이겠어요? 네, 시편에 보면 119편에 있고요. 시편 119편 176절이에요. 이 119편이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 그리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말이죠. 이 시편 119편은.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내용이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내용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 176절 가운데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 119편 다음에 나오는 120편을 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의 표제어, 시편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성경의 배열 순서대로 따진다고 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가 주의 성전에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주의 성전에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가 주의 성전에서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아는 자가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주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디 가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주의 전에 가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마치 학생이 눈 뜨면 어디 가는 것처럼, 마땅히 학교 가는 것처럼, 직장인이 아침에 눈 뜨면 마땅히 어디 가야 하는 것처럼, 직장에 가야 하는 것처럼, 주의 성도는요, 주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디 가기를 생각해야 돼요. 주의 전에 가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들을 읽다가 보니까 제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124편 1절이에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전을 뭐 하는 사람이래요? 사모하는 사람이래요. 성전에 가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겼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5대0이라고 하는 대승을 거뒀는데 오늘 모인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정예 부대 중에 정예 부대래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국가대표 가운데 손흥민 선수까지도 여기에 합류해서 경기를 뛰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이죠. 축구 국가대표팀이라고 할지라도 그 국가대표팀에 손흥민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전력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골을 넣지 않아도 내가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와 한 편이 돼서 한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구나 하는 것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야구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그 SSG라고 하는 팀에 추신수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성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성적이 아직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SSG에 있는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 긍지가 대단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팀에 대한 그 흡족함이 대단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팀에 누가 있어요? 추신수 선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적이 좋든 성적이 나쁘든 추신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팀에 우리 선수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듯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든든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24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느냐?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가기 사랑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나 혼자인 것 같잖아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마치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말할 곳 없는 그런 고독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편들어 주시고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는 자에게 편들어 주신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셔서 끝나고 가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되뇌고 또 되뇌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김 목사가 여러분들의 편들어 주는 것보다 누가 여러분들의 편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믿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저한테는 사실은 큰 긴장이에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큰 긴장이에요.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방송을 켜놓고 예배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가정에서 또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이 예배에 집중하고 정성을 보이면서 주의 날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방송 예배라고 하는 편법이라고 할까요? 그 적당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처지에 얽매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오랫동안 얼굴 뵙지 못한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함께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코로나가 끝나도 방송 예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저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주일날 개인의 생활, 개인의 업무는 좀 절제하시고요. 개인 방역을 좀 더 주의 깊게 하시면서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주의 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요. 성도는 성령 안에 살 때, 성도는 성령 안에 살 때 나의 반모섬이 영광의 자리가 된대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말을 성경 원문에서 찾으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성령 안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에 감동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유배지 반모섬에 갇혀 있기는 있지만 그 반모섬이 이 요한의 영도 육도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모섬에 있을지라도 이 요한의 영과 육이 누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반모섬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유배를 당하는 그 기간 가운데 걱정도 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에 우리는 어쩌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 가운데 잡혀 살고 있었지만 요한은요,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 누구에게 붙들려? 성령에게 붙들려. 성령이 유배지가 아니라 무엇을 삼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요새를 삼고 살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누구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의 영과 육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까 견딜까를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견딜까가 제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온 세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요.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처지, 이런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요새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시길, 내가 이 시대에 무엇입니다? 요한입니다. 하나님, 내가 갇혀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국이, 내가 갇혀있는 이 현 상황이 내게 유배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요한처럼 영적인 요새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를 붙들어서 옷을 찢기도 하고요, 매질도 하고요, 급기야는 그를 감옥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착고를 채울 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감옥 안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같으면 불평할 수 있겠죠. 절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웬 말입니까? 웬 꼴입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더라? 찬송하며.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붙잡혔단 말이에요. 옷이 갈기갈기 다 찢겼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요. 찬송해요. 그럴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이 사도 바울은, 실라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할렐루야. 철저하게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그랬더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이 가능하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밤중에 무엇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옥문을 흔들어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간수들도 모든 깊은 잠에 빠졌어요. 모든 죄수들도 잠에 빠져 있을 때 누구는 깨어 계셔서, 우리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찬송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울면서라도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 아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찬송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승리해요. 성도는 찬송할 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죠. 시작.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이래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유혹을 쳐다보게 될 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겠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기를 가르칠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같이 하십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방치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에 예민하게 하시고 꽉 붙잡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성령 안에 있게 하옵소서. 어디를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벗어나지 않게. 성령을 벗어나지 않게.
그럴 때의 반모섬 같은 환경이 우리를 묶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반모섬 같은 상황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반모섬 같은 형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나의 반모섬이 무엇이 됩니다? 결국 영광의 자리, 이김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요한이요, 나팔 소리와 같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들었던 음성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렁찬 무엇과 같은 소리요,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 유배지였던 이 반모섬 안에서 들리는 소리의 대부분이 뭘까요? 낙심하는 소리일 거 아니에요. 절망하는 소리일 거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일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분노와 신음하는 소리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곳에 갇혀 있다가 우리의 생을 다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아니, 그 귀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시키시고 오직 누구의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가 아니라 마치 무엇과 같은 소리, 나팔 소리와 같은 우렁찬 소리.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분석을 해보면 이 계시록이 22장까지 돼 있거든요. 이 계시록이 22장까지 돼 있는데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가 404구절이란 말이에요. 그 404구절 가운데에 요한이요,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도 인용을 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인용을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278번 인용을 하고요, 신약에 있는 말씀을 240번 인용을 해서 총 요한계시록의 신구약 성경이 518번 인용이 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배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자료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자리에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518번 다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거기에다가 인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 요한은 이미 그 반모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교훈,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전하면, 성령 충만은요, 갑자기 어느 날 되게 불기둥이 떨어져서 뜨끔따끔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화가 뭐냐? 내 속에 있는 세상 것 다 뽑아내고 누구의 것으로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 성화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채워지는 것이 성화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경 좀 보실까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대요? 위로한대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대요? 살리신대요. 그러려면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속에. 한 구절 더 읽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의 벌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신대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대요. 또 무엇을 걷어주신대요? 장애물을 걷어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국적으로 있는 우리나라 목사님이 계세요.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제 대학 선배 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북한을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돕는 일을 하다가 간첩 혐의로 몰려서 이 북한 땅에 2년 6개월을 억류당했던 적이 있으세요. 사진을 보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6개월. 이분이 나중에 그 억류에서 풀려나서 하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하시냐?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났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왜 감사했느냐? 무엇 때문에 감사했느냐? 그분이 이런 증거를 내놔요.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전에 부르지 않던 찬송의 은혜를 받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찬송가 541장입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 없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누구의 은혜를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북한에 2년 6개월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무엇을 감사하게 됐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것이 누구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세요? 공감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전 믿어요. 또 믿고 또 믿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된대요? 선을 이룬대.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캐나다에 있으면서 얼마나 목회 사역이 바빴는지 옛날에 신학을 공부할 때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더래요. 그런데 북한에 2년 6개월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이분이 무려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어요. 근 70이 다 되시는데 이분이 무려 709절의 성경을 암송 읽은 게 아니고요. 뭐 했다고요? 암송했다고요. 잘 보세요.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암송할 때 그것이 내게 체득이 돼서 내 속에 있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이루고 나니까 그것이 무엇을 이겨요? 북한이라고 하는 환경도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북한만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현재 우리의 반모섬과 같은 고난의 장소가, 수치의 장소가 이대로 끝나게 하실지는 않으실 줄로, 반드시 우리의 고난의 장소, 우리의 수치의 장소, 내 맘상하던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받음이 내게 유익이라는 나의 살아있는 간증을 하게 하실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 성경 한 곳 보실까요? 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힘들지요, 어렵지요, 괴롭지요, 눈물 나지, 아프지요. 근데 이것이 나만의 고난, 나만의 고통이 아니고요. 요한이 오늘 뭐래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려고. 잘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뭐가 됐어요? 영광이 됐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뭐가 됐어요? 부활이 됐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 우편의 자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건지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우리들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했대요? 주의 날을 지켰대요. 성령 안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일들이 선행되게 해주세요. 이행되게 해주세요. 주의 날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 요한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의 반모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반모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반모섬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회복하고 성공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시청각의 전도자로 보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양의 반모섬이 있어요. 저런 모양의 반모섬이 있어요. 내가 이 시간 주께 간절히 다짐하는 것은 주의 날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정으로, 가족으로, 자녀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눈물겨운 날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요한이 그 유배지와 같은 반모섬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주의 날을 지키며 성령 안에 거하며 주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 같은 곳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듯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의 귀한 역사와 기적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서교회를 통하여 주를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와 기적이 있는 삶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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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고한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신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제목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사 영육간의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머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 드리는 예물로부터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의 전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권속들 주의 전에 심기운 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들을 위하여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영육간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각의 전도자로 복받는 자로 사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일마다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현수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송하십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처해 있는 삶의 영혼의 유배지와 같은 반모섬 같은 환경을 만날 때에라도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